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미가서 4장이 왕국 건설의 정로죠. 왕국 건설의 정로. 그 중에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절이 십자가의 도, 은혜시대,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시대, 재림시의 야곱의 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어서 3장에서 참 부패한 목자, 이스라엘의 부패를 대해서 책망하죠. 지도자 부패. 그런 부패한 가운데서 정로를 찾아가는 길.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여러 가지 부패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교회의 부패,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노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일에 이르러는 그랬죠. 말일에 하면은 요엘서 2장,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부터 말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올 때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가 말일이다. 2000년 전에부터 말일인데 지금은 말일, 말세 중에도 끝날에.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 교회를 산으로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문장 속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이제 신앙의 혼선이 오게 되죠. 참 실질적인 율법을 받은 시내산,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모리아산, 우리 예수님 당시에 시온산, 이렇게 쭉 실질적인 산을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련의 산,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저는 그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사야 52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산을 넘는 발이,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셨는데 그 시련의 산을 굽이 넘어서 이 복음 붙들고 낙심하지 아니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또 이 끝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셨는데, 내가 이 시련의 과정을 또 한 굽이 넘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그러면서 십자가 꼭 붙들고 힘들고 괴로워도 참 나가게 될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시련의 산. 그 다음에 영적인 영계의 산. 계시록 21장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새 예루살렘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참 그래 천국의 그 영광이 쫙 보이는 게 시온의 대로 우리의 신앙 노선이 천국을 향하여 자 새 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어야 된다는 그 참 영안이 열려지는 과정. 영계의 산. 우리 영계가 계시록 17장에서는 광야에 머물러 있잖아요. 광야에서 똑같이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거기는 뭘 봤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빌론 음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나지막한 야트막한 광야에서 찰박찰박 그 에스겔 49장에서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발목에까지. 발목아지 신자. 믿는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행동하는 발목아지 신자 우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 목에까지 헤엄할 물이더라.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언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이 영계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광야를 떠나서 광야에게서 바벨 세상, 바벨이라는 건 뭡니까? 혼잡이죠. 세상에 그 더럽고 초하고 막 혼잡스럽고 그런 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고고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생활.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주님께서 가라지와 곡식을 같이 자라나게 한 밭에 같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군대를 검열할 때는 구별한다 했잖아요. 구별. 그것이 알고가 쭉쭉이 구별하고 이제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초대교회와 바벨교회를 구별하고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의 성도들을 구별하고 전부 다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뭐 지금은 교파가 많아가지고 무슨 교파냐? 그래가지고 모두 막 그 교파를 가지고 길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신흥종교 새로 나온 종교는 이거 아니야 신흥종교. 예. 그런데 기독교는 두 번째 나오는 교회를 통해서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예표지요. 오늘날 먼저 나온 성전, 천국복음, 영혼구원, 솔로몬 성전과 같이 먼저 나온 성전. 두 번째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잖아요. 바벨 세상, 바벨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과 백성들이 나오는 이러한 역사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산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시내산 또 그 갈멜산 하는 그런 이제 산, 실질적인 산이죠. 그래 이 작은 산들이 뛰어난다 한 것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은혜 시대 교회가 지금은 뭐 집집마다 사람마다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시간 따르릉 해놓고 다 나올 수 있죠. 옛날에는 시계도 드물어가지고 시계도 없이 사는 그런 시대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교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은 깨워야 하잖아요. 그때는 차도 없고 집집마다 가서 깨우기도 그러고 그런 게는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산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어 놓고 종을 매달아 가지고 덩그렁 종지기 그래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시대. 이 작은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에 산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죠.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된 교회로 많이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는 어리석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랬죠. 하나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참 십자가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62장 그 노래는 불러도 전에는 부르면 참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눈가에 참 그 이슬이 맺히고 그랬는데 지금 맹숭맹숭해지고 이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맙고 그냥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중생을 받고 또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인격이 은사를 통해서 인격이 장성해지는 거죠. 최고의 기간, 최고의 은혜 시대, 최고 십자가 도의 최고의 고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신앙 최고의 단계가 중심성결.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최고 단계까지가 중심성결이에요. 중심성결. 마음의 성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죄의 생각 하나도 나지 아니하는 완전한 성령의 사람. 그것이 이제 중심성결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선지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선지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2장에서 그 신상이 쭉 나타나고 강대국들의 역사 바벨론부터 쭉 해가지고 인간 종말까지 강대국들의 역사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는 다니엘이 은혜 받아가지고 민족의 해방 70년 해방을 위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정한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해방 준다고 하셨군요. 이야 우리가 포로된 때를 헤아려 보니까 70년이 이제 되어 왔구만요. 이제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실 때가 왔네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뻐 춤추고 뛰고 막 펄쩍펄쩍한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열조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큰 70년 환난을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은 불타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눈을 뽑힘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제 해방을 주실 때가 왔구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조의 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조의 죄와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 오늘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 열조의 죄와 나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쭉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이제 큰 교회들, 교단들, 여러분 이러한 교단들 보고 탄식하며 울어야 돼요. 에스겔 9장처럼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인쳐준다 했잖아요. 왜 울어야 합니까? 뭐 때문에?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왜 그것들을 울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2번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이 좋은 소식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네게는 감추었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나라 세계 대행 교회들이 10대 교회, 50대 교회를 보면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한 교회 얼마나 잘 지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열왕기상 25장,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25장, 에레미야 39장, 에레미야 52장,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바싹 망하는 모습,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가 그렇게 망하게 될 거 그보다 더해요. 그때는 육신적으로만 망했지만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영적으로 순금등대 촛대교회가 되지 못하고 바벨교회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처럼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불못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피로 산 백성들이 이렇게 기독교 종말의 바벨 세력에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파는 일을 인하여 완전히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를 들어서 분황의 몽둥이로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꺾어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아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구약시대 아수르가 오늘날 북방 짐승 정권입니다. 북방 짐승 정권 공산당이에요. 오늘날 짐승 정권이 두려워서 협상하고 그래가지고 짐승 정권의 앞제비가 되고 그게 청황색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방 아수르를 분한의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 한나라를 치고 꺾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꺾을 때 누구를 들어 꺾어버립니까? 짓밟히고 지렁이 같이 짓밟히고 해가 말을 딱한 사정 더럽게 되었다. 신재반자같이 목소리가 도저히 안 나와서 내 입을 뒷걸에 댈지어다 속삭속삭 말할 기운도 없이 그렇게 미약한 자리에까지 낮아져도 거기서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을 때에 그때 딱 고난의 풀물을 통과했을 때에 입에 넣다나 배에 쓴 실행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딱 역사를 주셔가지고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돼서 큰 산 작은 산,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바벨론아 너는 나의 대적이라
너는 멸망의 산이라. 내가 너를 멸하겠다.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저 북방 강한 정권의 산, 세력의 산, 이거 까부사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 자, 여러분, 희망 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몽둥이 같이 우리를 치려고 하나님께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은 몽둥이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우리 콱 치면은 몽둥이가 콱 부러져요. 그런데 부패한 이스라엘은 그 몽둥이 콱 치면은 납작 박살이 나는 거예요. 개구리 그거 꽉 치면 납작해 버들버들 떨고 죽어가는. 여러분, 아수르의 분한의 몽둥이 아래 하나님이, 아수르는 분한의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시지요. 순교자들 보내시지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살리는 복음, 사는 복음 전해줬는데, 이것들이 신랑주로 오실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북방 공산당 신랑 하고 짝짝꿍하는 이 음녀,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의 몽둥이로 쓰는 것이 뭐라고요? 아수르. 그래서 그 아수르 분한의 몽둥이는 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한 이스라엘,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영화롭게 어렵다 함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 생각하고 재림주도 똑같은 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예수님 영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공산당한테 쳐맞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언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는 건세의 역사, 철장의 건세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저 북방 짐승 새끼들을 막 쳐서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원수를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세복음.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좀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역사. 그런데 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그 시기 한계가 어디까지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물론 아직 미종족 전도해야 할 미종족이 있습니다만은, 종족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천국이 온 세계 동방 땅끝에까지 온 세계 동서남북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시의 징조들을 말씀하실 그 역사를 보면은 지금이 막 확실하게 예수님 재림할 시기가 가까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징조를 보고 말씀하셨지만은 짝이 없이 빠짐없이 말씀하신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은 더더욱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그 중에서 계시록 8장에 3분의 1이 공산화됐죠. 3분의 1이 공산, 그 다음에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미혹의 흑암이 세력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에 지금 이 미혹의 흑암 아래에서 교회가 죽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진짜 바빠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 그 사명의 한계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폐해라.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전해라. 그 말씀대로 2장에서 성령 받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베드로에게 한 상, 고넬료에게 한 상,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에 가이사라 이방에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6장에서 열심으로 막 그 소아시아 그쪽으로 막 다니면서 열심으로 전하잖아요. 그래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쪽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아이고 맞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 성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도 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참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행전 28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주하고 그 또 화물 주인들하고 그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니까 야 가자 배를 출항시키시오 장사해야 됩니다. 그래. 바울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감이 야 이번에 지금 이 출항하게 되면은 이 화물뿐만 아니라 배까지도 우리 큰 손해를 보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데 이 가면 손해 봅니다. 손해 봐요. 그래도 선장과 그 화물 주인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다 죽게 생겼잖아요. 배도 깨져버리잖아요. 그때 267명 여러분 그들이 10나흘이나 굶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서 막 판때기를 타고 건강한 사람이 헤엄치고 그래가지고 섬에 올라가가지고 추워서 불을 피우는데 독사 새끼가 바울을 꽉 물어버렸잖아요. 그래 그걸 확 떨어가지고 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런 게 그 토인들이 아이고 신이 왔다 신이 와서 독사한테 꽉 물리면 다 죽는데 이 사람은 신이다 신. 그래가 할 때 이제 거절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살고 그래가지고 그 섬에 뭐 추장인가 누구 높은 사람 아버지를 확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접을 해가지고 막 267명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나중에 이제 풍랑이 지나고 새로운 배를 만나서 출항할 때 먹을 것을 막 올려줘가지고 그래가 보내는 역사. 그래서 이 로마에서 새빵 얻어가지고 선지서를 다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래가지고 이제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크게 복음이 확장이 되었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칼빈을 통해서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그 전에는 신부들만 있어가지고 그 헬라어를 가지고 그래 하니까 백성들은 말 수가 있나? 그러니까는 돈을 가지고 와서 돈 가지고 오느라 돈 가지고 와서 여기 무슨 뭐고 헌금함에다가 넣기만 하면은 너희 조상들 안 믿어가지고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돈을 넣기만 하면 땡그렁하고 돈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연옥에 있던 조상이 낙원으로 쫙 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막 이제 그 면죄부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모든 백성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들 말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오늘도 우리들도 헬라어를 가지고 우리 예배 들어간다 하면 집에서 성경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려고 얼마나 힘든데 저도 몰라요 하나도.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이 또 저기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죠. 미국에서 영국 그렇게 이 대영 제국 그때 참 세계적으로 복음이 많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온 걸 보면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전부가 영연방 국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더니 식민지가 온 세계에 널려 있을 때 전부 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복음이 가지고 크게 이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참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래 지금은 어디서든지 참 통신수단의 발달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뭐 핸드폰이나 또 이 접시 안테나 같은 걸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한 바퀴 돌아서 전해졌다. 그러므로 이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 천국 십자가의 도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절부터가 야곱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의 차이점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뭐 다른 이상한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똑같은 성경에 근거한 교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똑같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다른 것 뿐이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 이걸 우리가 잘 어렵지 않게 전도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강의에서는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이 있으므로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동시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산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인 산,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이 여호와의 산은 곧 이사야 40장 9절에서 산에서부터 무슨 소식이 나온다 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고 3절에서는 광야에서 사제의 소식이 나오고 그 광야의 산이 확실한 문자적인 광야, 확실한 문자적인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이 예언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이 산에서 셀 수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원본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씀이고 해석은 이제 동방바다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그래 여기 이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부터 40장 9절 같은 산에서부터 이사야 24장부터 바다에서부터 가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거는 교회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도가 뭐냐 하면은 야곱에게, 그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하신 말씀, 창세기 28장, 그 몇 절이더라? 14절이네요.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이 자기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그 엄마가, 리브가 엄마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자기 형이 때려 죽여버리려 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지가 팔아놓고 그것도 도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엄마가 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가거라. 그래가지고, 네가 가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라. 그래서, 아이고,
형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내가 복 받으러 아버지 축복 기도로 장자의 축복 기도 받으러 갔다가 죽을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알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하니까 그때 리브가가 뭐라 했습니까?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가서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막 짐승을 잡아 털을 감기고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야곱 앞에 가서 이삭 앞에 가서 기도를 받게 했죠. 그래서 그래서도 참 그래요.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은 노년에 기력이 지날 때에 요셉이 장자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이 손을 얹어가지고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에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그러니까 손을 딱 어긋맞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에브라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그래가지고 이 장자에다가 왼손을 얹고 그런 게 요셉이 있다. 아이고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렇게 알았다 야야. 그러면서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래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힘이 해가지고 야곱이 막 꾸미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야곱이 맞나?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이상하다. 내가 만져본 게는 에서가 맞기는 한데 장제 축복을 빌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세월이 가도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영혼이 더 열려져야 됩니다. 영혼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육체의 건강한 것도 귀하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래서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행이 막 죽여버리는 이놈식. 그래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밤을 새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야곱아 내가 장자의 축복을 그리 사모하다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잖아요. 내 자손이 크게 창대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 자손이 하늘 별 바다가 모래같이 심히 창대하고 내 자손은 복의 근원이 될 기다. 그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지. 그것이 야곱의 도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뭡니까? 천년왕국 새시대 축복.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육체가 벌써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다 3,7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 뭐가 살았다는 겁니까?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새 시대가 아직 우리에게 새 시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야곱. 그 말씀이 야곱의 도.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래서 이 산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감사합니까? 마치 율법 시대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림돌로 아이고 건축자가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래도 쓸데없는 돌이라 썩돌이라 그래 휙 던져버렸어요. 그것을 이방인 된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걸 이제는 그걸 머릿돌로 삼아가지고 재림주의 진리 머릿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또 그 이제 머릿돌, 버림돌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재림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 교회를 또 반대하는 오늘의 모습이 알파와 오메가, 참 초림과 재림 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 율법과 이제 말씀이 예루살렘 마지막 계시록은 밤모섬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해석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과 같은 이제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해석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야곱의 도가 뭐냐? 이 3절이에요. 강의에서 보면은 이 교훈에 의하여 심판을 베풀되 강한 이방이 없어지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온다 그랬어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강한 이방을 판결한다.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주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엘서 3장 9절로 10절의 시기예요. 지금은 강대국들이 막 경쟁적으로 무력 준비를 하잖아요. 요엘서 3장에서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보면 3절하고 반대잖아요. 지금은 강대국들이 막 무력 준비할 때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7장 1절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때까지 18장 1시간에 세상 불태울 무력 준비가 완비될 때까지 부지런히 지금은 경쟁적으로 무력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준비해 놓으면은 그래 이방인들은 군대 무력 준비하고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기독교 백마 용사로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로서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기독교 1차 백마는 이제 복음서와 편지서로 무장해가지고 미혹의 흑암을 물리치는 용사가 돼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기독교 2차 백마는 죄와 사망의 권세, 미혹의 흑암, 죄와 사망의 참 흑암이 아니고 기독교 2차 백마는 미혹의 흑암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을 가지고 나올 때 그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빛으로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야곱의 도는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또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날이 없습니다. 예, 모두가 공산주의 저것들이 세계 지상낙원 준다고 헛꿈을 꾸고 거짓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시대, 새 땅, 새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2차 백마는 이사야 49장 2절처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나약하로운 그 양날선 검 이리 쳐도 날려버리고 저리 쳐도 날려버리는 양날선 검이 돼야 양날선. 그리고 말이죠.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 49장 2절에서 손꺼내에 숨겨놨다네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손꺼내에 숨겨놨어요. 그래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쓰지만은 지금은 열매 맺을 때는 나중에 온다.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연습은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전하려고 애를 쓰고 변론하려고 애를 쓰고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마강한 살과 같이 되기 전까지는 딱 하나님이 손그늘에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전통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가서 가거라 하는 보냄을 7명의 완전 역사 오기 전에는 그때 나가면은 원수에게 맞는 거예요. 화살 총 맞는 거예요. 탱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딱 탱크 안에 있으면 총으로 아무리 따콩따콩 쏴도 안전한데 탱크 문을 열고 두리분 들어와 쭉 그러다가 따콩 하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아래 품 안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은 절대로 이제 영육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감춰놓고 무장하게 할 때다. 무장 중에서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무장해서 철장 건세 받기 위해서 무장할 때다. 세계 통일 왕국 건설을 위해서 무장할 때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절과 같이 강한 이방을 심판해버리고 나면은 4절과 같은 새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우리 미가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런 평화 시기에 남은 자로 들어갈 자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자기의 기업을 누린다. 예, 이 새 시대 들어가면은요, 그 진짜 마귀가 없어졌고 마귀는 잡아 가두어져 버렸고 악인들은 싹 멸망의 빌로 싹 소재해 버렸고, 그러니까 진짜 지상낙원이 진짜 지상낙원. 이 오늘날 자본주의, 공산주의 서로 자본주의로 세계 통일, 공산주의로 세계 통일. 여러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로 세계 통일에도 참된 평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거짓의 압이 마귀 사기치게 하니까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산주의로 세계 통일하면은 거기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 대장인데 오늘날은 공산주의, 공산사회에 오면은 진짜 평등한 사회 된다고 한다는 러시아, 중공, 북한 차별이 더 심해요. 자본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보다도 차별이 더 심해요. 북한만 해도 노동당원이 돼야 되고, 또 중국에서도 공산당원이 돼야 되고, 너무 차별이 많아요. 공부하는데도 어느 일정 당원 신분 이상이 돼야 무슨 참 정한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양으로 지나가도 그 평양에 내리지도 못해요. 평양에 내리려고 하면은 거기 내리라는 허가장이 있어야 평양에 내리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공산주의가 참된 평안을 주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지상낙원을 준다 하지만은 우리 북한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상지옥을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사회도 자유민주주의도 절대로 지상낙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만이 새시대 지상낙원이 온다. 그리고 미가서 3장에 보면은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나라 화천대유 또 무슨 대장동 사건, 우리가 진짜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도둑놈들은, 배운 놈들이 전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큰 도둑놈이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도둑놈들,
아이고 참 이놈들 말이야. 오늘날 이 대통령 선거가 다 옵니다마는 진짜 부정선거 그걸 막아야지. 그게 미가 3장 11절에 투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부패한 교회 목회자 인도자들이 삭슬을 위하여 교훈한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예언한다는 은사예언. 그뿐만 아니라 또 예언서 계시록 공부한다고 하면서 정말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다 들림받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들림받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죽는 거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야곱의 도,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가 구별되어 있다. 십자가의 도는 영혼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은 야곱의 도라야만이 영육 구원 받는다. 그래 영육 구원 받을 때 십자가 도를 들이밀어 가지고 이것도 구원이 있다. 그래 하면은 거짓 선지 싹군 목자. 다음 5절 말씀.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아멘. 참 이 이름이 중요하죠. 전부 다 자기 귀신들도 전부 다 그 요나서 1장에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죠. 이게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에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에 행하리로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어린 양이 섰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두 이름 써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은 재림하실 예수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치심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인격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은혜 시대는 중심 성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 성결. 완전 성결은 몸의 성결입니다. 몸의 죄가 싹 제져야 돼요. 그래서 몸의 성결까지, 그것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이죠.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변론, 선지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이것을 증거하는 역사이다.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해 행하되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러니 초림주로 오신 예수교는 기독교 예수교, 또 한국 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예수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다.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는 교회,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재림하신다. 그때는 재림 예수를 증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새일이라는 이름, 여호와 새일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인도, 성령님의 인과 하나님의 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 이 잘 구분해서 영혼구원, 영육구원, 세계적인 복음운동, 야곱의 도는 세계 통일, 지상 낙원, 에덴 회복, 영육구원,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이 있죠. 이걸 잘 구분을 해서 이것이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복음이 다른 터 위에 세우는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